6.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 가톨릭의 6번째 사사로운 해석은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은 구원의 교리를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콜룸부스 기사단의 가르침이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며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에 대해 산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성 베드로가 세례는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자동적인 보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생의 삶을 사는 동안 구원의 절대적이고 무오한 확실함이란 없다. 왜냐하면 어느 때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거부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라는 표시인 세례는 하나의 표시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니코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콜룸부스 기사단은 물 침례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성령 침례 없이 사람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라는 증거 구절로 로마서 6장 3에서 11절을 인용했다. 로마 가톨릭은 물 침례를 미사와 같이 성사, 즉 거룩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는 물 침례에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 침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캠벨 추종자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중 하나이다.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묘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원죄에 대한 그의 이론을 설명했다. 콜룸부스 기사단은 세례는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캠벨 추종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왜곡하듯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왜곡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로마 가톨릭은 물이라는 말을 읽을 때 그것을 침례로 읽는다. 그러나 성경은 물은 물이라고 침례는 침례라고 기록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전후한 어떤 구절에서도 침례라는 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성경에 제시된 7가지 침례 가운데서 3가지는 전혀 물이라는 표현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마태복음 3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 가톨릭은 에베소서 4장의 한 침례가 로마 가톨릭에서 받은 물세례라고 가르친다. 분명히 성경에 한 침례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한 침례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수술을 통하여 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만일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로마서 8장 9절. 이러한 구절들이 제시하는 진리는 모두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구원하는 침례는 로마 가톨릭의 침례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침례이다. 우리는 성경을 찾아봄으로써 요한복음 3장 5절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올바로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며 잠언 5장 15, 16절.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사야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기록자들은 물의 출생을 첫 번째 출생으로 알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과학자들은 17, 18세기까지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생명을 출생하게 하는 첫 번째 것은 물이다. 한 남자의 아내는 수원지이며 그곳으로부터 발원하는 그 물은 그 남자의 자손을 출생하게 하고 한 남자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그가 낳은 강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했던 니코데모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요한복음 3장 4절. 많은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련 구절들을 에스겔 36장에서 제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은 물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에베소서 5장에서 관련 구절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오류는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분명한 의미는 그것이 자연적인 출생임을 그 자체가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으로 바꾸어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사이에 있는 4절에서 니코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이었다. 문맥을 벗어난 본문은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은 두 번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다. 즉 물로부터의 육신적인 출생과 성령을 통한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3장 6에서 7절은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은 물로부터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은 사실이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